어머니가 6.25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 전쟁 나간 다음에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계속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관세음보살 보면 전쟁에 나가서도 살고 불속에 들어가서도 살고 물속에 빠져도 살고 뭐 그런다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야, 너도 살아서 돌아오려면 관세음보살을 계속 해라. 그 전쟁하면서도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총알이 막 빗발치도 와도 그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편지를 늘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황당하게도 아들이 죽었다는 통지서가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들의 유골이라면서 유골 화장한 그 유골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연부를 했는데 얼마나 애절보통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은 크게 낙심을 하고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하고 크게 낙심해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49제를 지내고서 참 자기 팔자를 생각하니 참 기구해요. 그래서 실컷 울고 실컷 한번 울어보고 그 다음에 나도 죽으리라 하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자신을 부르는 아들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보살은 귀를 의심하고 혹시 귀신이 온 거 아닌가? 내가 굶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해가지고 귀신이 온 거 아닌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군복을 입고 아주 초췌하지만 아들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속으로 아니 귀신도 꼭 사람 같네 하며 나가보니까 그는 귀신이 아니고 진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정말 중국에 왔었죠? 이 친구가 이제 전쟁하면서 중국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소리냐 하고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에까지 끌려가가지고 전투에 투입돼가지고 총알이 핏발치듯 하는 중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우리 부대는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다 죽고 이제 한 70명밖에 안 남은 그런 실정이었대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이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밤이 돼가지고 다 자고 있으니까 보초를 딱 쓰는데 그 얕은 산 그 너머에서 승명하고 그 친구 이름이 승명이었는데 승명이 하면서 어머니가 찾아와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이 어차피 이제 죽을 목숨인데 어머니가 중국까지 날 찾아서 오셨는데 어머니나 한번 만나보고 죽겠다 해서 이제 보초 쓰다가 개월 밑으로 살금살금 다른 동료들한테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도망쳐가지고 어머니가 있는 곳까지 갔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저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헤매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래도 밤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어머니를 못 찾고 날이 새가지고 다시 자기 부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이 뭐 탈영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전우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100% 다 전사했다는 거예요. 70명밖에 안 되는데 포위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니 뭐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뭐 다 죽었는데 뭐 어디가 얘 보고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무려 49일 동안 걸어가지고 산에서 뭐 딸기 따먹고 다래 따먹고 뭐 이러면서
참 죽을 고생하면서 하여튼 그렇지만 뭐 죽진 않고 살아온 거예요. 물도 마시고 뭐 먹을 수 있는 건 먹어가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 죽고 보니까 누구 뼈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화장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군대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죽지 않은 사람인지 뭐 그런 걸 확인할 사이도 없죠. 70명이나 되니까.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살하고 아들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살아난 게 분명하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부처님한테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집을 관음암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고, 그리고 평생 연불 수행하는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수행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 체험한 분이 스님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면 파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보살님 어머니도 또 옆에서 보조를 하시니,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많이 늘고 정말 다 같이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는 도량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영하든 지극정성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확실한 연불가피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피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에 이 정과사라는 분이 갑자기 소머리 귀신과 말머리처럼 생긴 귀신 등 이제 저승사자들이 흔들흔들거리며 곧장 자기 침대를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병신은 화냈는데, 그리고 자기도 정신이 맑고 또렷한 상태였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이 귀신들이 약해진 자신, 이제 사람이 몸이 허약해지고 되면 그때가 바로 천세라 그래요. 귀신들의 입장에는, 원수진 존재들이 볼 때는. 그때 원수를 갚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곧 죽게 된다는 걸 알았기에 용기를 내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앉아서 귀신이 있다면 반대쪽에 있는 불보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 거예요. 그래서 남해아불타불 명구가 생각나서 계속 연불을 하는 거예요. 연불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몰려왔다가 놀라가지고 몇 발자씩 물러나면서 감히 연불하면 빛이 나잖아요. 빛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5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게 이제 대체하는 상황이 5일이나 지났어요. 갑자기 알갱이 같은 하나의 금색 광명이 유성처럼 그의 앞으로 떨어지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차츰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대지를 환하게 비치더라는 거죠. 그 광명 속에서 한 분의 금빛 부처님이 허공 중에 우뚝 서 계셨는데, 부처님 발 아래 금색 구름 한 송이가 있었고 부처님 몸에는 더욱 광명을 발했어요. 부처님은 왼손에 염주를 드시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앞가슴에 두고서 그를 향해 미소를 짓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하셨고 표정은 더없이 자비롭고 친근해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토록 연불했던 아미타 부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때 귀신 무리들은 어느새 전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잠시 후에 부처님도 사라졌습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걸 친견했는데 이거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으로 인한 고통 싹 났고 이튿날 바로 퇴원했고 몸도 가뿐하고 건강을 되찾고 가장 정상적인 바람직한 상태로 다 회복되는 그런 가피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은 실제적으로 그런 아주 확실한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론적으로 상상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가피를 내리기도 한다는 점을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이런 가피를 입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